작년에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어진 가뭄이 북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년 만에 가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주중에 비가 한 차례 와서 전국적으로 와서 어느 정도 그 가뭄에 의한 큰 피해는 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100년 만에 가뭄이 났지만 이렇게 아주 큰 피해가 나지 않았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적절한 때고 비를 내주시기 때문이고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 수리시설과 관계시설들을 갖추는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가뭄이 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관계시설, 수리시설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관계시설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과거에는 봄철이나 여름에 비가 제때 많이 오지 않으면 가뭄이 오면 온 나라에 비상이 걸려. 제가 어렸을 때 가뭄이 되면은 막 군인들도 동원되고 학생들도 다 동원돼가지고 논밭에 가서 거기서 물대는 운동을 물대기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처럼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농사하는 그런 땅들을 뭐라 합니까?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반대로 무슨 답이십니까? 수리답. 이렇게 수자원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물을 인공댐을 쌓고 수리시설, 저수지를 만들고 또 물이 부족한 데는 파이프로 연결하고 하는 것 우리가 관계시설 또 수리시설인데 이것들은 수리답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천수답의 나라였는데 수리답의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무대가 되는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오늘날 이제 소위 성지 여행에서 가난 그 이스라엘 가보면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은 그 수리답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또 지하수 개발하게 해갖고 기부스, 소위 뭡니까? 집단 농장에 물이 잘 공급이 돼서 스프링클러죠.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일조량이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들이 아주 당도가 높고 맛이 있고 그래서 그 유럽 지역의 그 수출 대량이 수출돼서 유럽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과일들 중에 아주 많은 퍼센티지가 그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천수답으로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싹 가면 막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금 같은 집들이 있고 막 그러고 연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보면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은 막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 광야 그래서 그 사막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틈틈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그 관계시설을 끌어들여 가지고 만든 집단 농장들인데 거기는 아주 푸른 그 작물들이 자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은 대부분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원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면 이제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그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 원래 그들이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은 완전하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틀립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이 무슨 답이라면 천수답이라면 그 애굽 땅은 뭡니까? 수리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를 아시죠? 소위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에집트인데 그럴 수 있는 건 뭡니까? 에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거기 있지요. 그 나일강은 여러분 그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 출발해가지고 발원해가지고 7,500마일을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그 나일강 삼각주에 이르면서 그 에집트의 젖줄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대 애국인들은 거기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특별히 이제 그 나일강은 때때로 범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물이 마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범람한 지역은 오히려 나중에 농토로서는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집트 사람들은 고대에 또 뭐가 발달됐습니까? 측량 기술과 관계 시설 이런 게 발전이 돼가지고 뭡니까? 그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곳곳에 뭡니까? 그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그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 발로 물댄다는 게 뭐냐면 수철 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요즘은 전기 펌프로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각 곳에 물을 대서 농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자랄 수 있고 그 산과 그에 푸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애굽 땅은 그 천혜의 조건으로 나일강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관계시설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노예로 살았지만 어쨌든 애굽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굶주리진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풍요로운 땅이 있고 관계시설이 발전되어 있고 또 인간들이 쌓아둔 문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곡식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는 혜택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가 좋은 땅, 기름지고 비옥한 땅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가 와야만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고 즉 갈릴리에서 흘러내는 강이 요단강이지만 그 요단강은 우리나라 한강에 비하면 잽이 안 됩니다. 뭐 시내나 조그만 시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안 내릴 때는 그냥 걸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시내에 불과한 게 요단강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강이 이스라엘 내에는 또 많이 없고 그 대신 이제 시내가 있긴 있는데 와디라고 해서 건천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추나 추동이 있는 게 아니고 뭐죠?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우기 때가 되면 비가 계속 와요. 그러면 이 시내에 물이 흐르는데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막 급류가 흘러갈 정도로 큰 시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비가 오고 큰 시내들이 흘러갈 때는 그 주변에 풀들도 자라고 꽃도 피고 막 그럽니다만은 그러다가 딱 건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모든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 시내도 물이 그치고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가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혼만 파져진 몰골이 사나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걸 와디, 건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대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과 다르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것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수차를 돌리고 그래갖고 물을 뿜어 올려갖고 그 물대기를 해갖고 농사를 하니까 사시사철 농사가 가능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어떤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로 산과 골짜기로 이어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땅으로서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황무지와 다름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된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아까도 얘기하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한 후에 1948년 독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면성과 지혜를 가지고 그 척박한 팔레스틴 땅을 생산성이 높은 그 농업국가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봐서 애굽과 가나안은 누가 비교해도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애굽이 수리답이라면 가나안은 천수도였습니다. 애굽에는 굶주림의 위험이 없는 반면에 가나안에는 늘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실 때 그들이 살던 땅, 애굽 땅, 그 풍요로운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뭡니까?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 이루어진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해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뭐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들이 뭐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는 그래도 풍부한 그런 농산물과 그런 자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들한테 문명의 이기에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죠. 혜택을 받고 살았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결과는 뭡니까? 광야입니다. 내 말은 광야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그 광야와 크게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그 땅도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며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하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은 천혜의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진 땅으로서의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꾸며낸 얘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딱 펼쳐 보이시더래요. 세계 표시되어 보면 강도 표시되어 있고 높은 산도 표시되어 있고 푸른 평원도 표시되어 있고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이제 지도를 읽어보면 읽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땅이 좋은 땅이고 어디는 사막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세계 지도를 딱 펼쳐 보이시면서 모세야, 이 세계 지도 속에서 네가 볼 때 제일 좋은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랴. 그래서 모세가 모세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지도를 잘 읽지 않습니까? 쫙 봤더니 딱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강도 많고요. 산도 있지만 그 산 밑에는 또 평원들이 펼쳐져 있고 한마디로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정말 젖과 흐르는 꿀이 그 땅이 거기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어느 땅일까? 카나다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카나다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뭐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더듬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더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카나다 한다는 게 발음이 잘못돼갖고 어떻게 카나안 됐다는 거죠. 카나다하고 카나안은 영어로 쓰면은 뒤에 스펠 두 개만 틀잖아요. 말더듬이다 카나다 한다는 게 카나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 발음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됐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이다. 광야가 많고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은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 모세가 우리를 카나다 땅으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원망도 있는지 모릅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연적인 조건을 볼 때 결코 그 자체가 아주 다른 지역보다 모든 조건이 좋은, 사실 우리 한국은요 정말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세계 속에서 가장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다 갖춰진 땅이 바로 이 한반도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나안 땅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살고 있던, 노예로 비록 살고 있었지만 그 땅, 거기서 애국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애국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일강 큰 강도 있고 거기에 발달된 관계시설도 있고 거기서 얼마나 번성하면서 잘 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한 땅,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땅을 갈 때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뜻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늘에서 하나님이 적재해 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광야처럼 돼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땅,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하나님께 청종하는 백성이 되어질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서 그 땅이 애국 땅보다도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한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특별히 너희가 14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무슨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처럼 건기와 우기를 나신다 했죠. 근데 이 건기와 우기에 딱 두 번 내리는 큰 비가 있는데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우리나라 양력으로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내리는 가을 비를 말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거꾸로죠. 그런데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메말랐던 땅, 건기 동안에 바짝 말랐던 땅이 어떻게 합니까? 딱 비를 맞아갖고 축축하게 적셔지고 뭡니까? 비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 건기가 시작되는 무렵인 양력 3, 4월, 그때 이제 곡식들이 무르익기 시작할 텐데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그동안 자라던 작물들, 곡식 같은 게 아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비가 결실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비가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농사에 쓰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마디로 한 해의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땅은 뭡니까? 황무지가 되고 불모의 땅이 되는 땅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오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게 계속 하셨다면, 애굽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살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큰 강이 있고 자기들 수고만 하면, 계속해서 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가뭄에 필요 없이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나라, 모든 나라가 천수답을 벗어나서 수의답을 하는 농사로 가야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식이냐 얘기할 때 수리답이 아닌 천수답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원리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과 같은 땅은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명, 여기에 기초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을 동원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땅이 애굽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바짝 메말라버리는 황무지 같은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런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의 땅으로 주시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본문에 보면 나오죠. 이제 신에서 언약의 특징인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서 곳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고 말이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땅이 뭐가 되는 겁니까? 황무지가 되고 불모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가나안 땅의 천혜적인 조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풍요로워지고 생명이 충만한 땅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야기는 한날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다 애굽 땅, 영적으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때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단, 인간의 노력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살아가면 잘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죽어서 가야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아직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런 삶에 예수 믿고 풍요로워졌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만사형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공경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시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 땅, 곳곳이 황무지와 같은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른 비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불모지의 땅, 죽음이 있는 삭막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청종을 하면 내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고, 거기서 너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동식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 마침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구약시대의 축복과 달라요. 구약시대의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풍요로 나타납니다. 부자가 되고 그 땅에 농사가 잘 되고, 신약시대의 축복은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축복입니다. 신령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심령이 가나안 땅과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될 걸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건데, 그게 뭐예요? 마음속의 평강과 참된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부유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비록 외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만 의지하며 내가 너희의 심령의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에요. 마른 땅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뭐라고요? 내 영혼이 무슨 땅같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에도 여러분 가뭄 오니까 논바닥이 어떻게 합니까? 바짝 말라고 짝짝 갈라지잖아요. 그 땅이 만약에 입이 있다면, 그 땅이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늘 향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심령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지 못할 때 자기의 마음이 마른 땅처럼, 비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서 바짝 말라서 쩍쩍 떨어진 논밭처럼 자기의 심령이 메말랐다고 얘기하면서 이 마른 땅같이는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두 손을 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나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산 삶이라고 있었어요. 그의 삶에 위기가 많습니다. 곤경이 많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왜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압니까? 평탄하게 산 것이 복이 아니라 그처럼 어려움이 많고 위기가 많고 대적도 많았던 것이 그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 가운데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처절히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이 하늘로부터 내린 비를 갈구하듯이, 가나안 땅의 그 척박한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가난할 때, 환난이 많을 때가 오히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풍요로웠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에 찬송이 넘치던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갑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기도를 별로 간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시간만 나면 기도를 갔지요. 가서 금식도 하고. 근데 그게 하나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요즘 들려있는 얘기하면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 기도원이 그냥 휴양소 비슷하게 바뀌고 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탄비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십시오소. 이렇게 갈구하는 심령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진한받을 만큼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상실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도 이상하게 더 어려운 일이 많고 돈이 많고 시련이 많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 그 풍요로운 땅, 인간이 노력하면 더 부유하게 될 수 있고 풍요로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을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련 속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곤경 속에, 가나안에 있는 그 황무지와 돌짜기와 그 산들처럼 험악한 산들과 같은 그러한 환경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셔야 내가 살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갈 때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고난이 없는 것이 가나안이 아니다. 오늘 우리 삶이 척박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